들어보세요.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지금 여기 세종랑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펄펄 뛰기만 하고, 만약에 박윤선 박사한테 성경을 그때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딱 잡히지 않았으면 아마 말씀 쪽으로는 아무리 신학을 하고 연구를 해서 몰랐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성경신학 해가지고 책 한 권을 탁 펼치시더니 그 성경신학으로 창세기서부터 맥을 딱 잡아요. 처음에는요, 성경 공부 하려는데 정말 하기 싫어요. 불러 이러기만 했으면 좋겠고, 그때가 1981년도 12월 달인데 개나리 아파트 눈이 참 많이 왔어요. 거기를 아주머니 한 분이, 아주머니가 누구냐면 그 박윤선 박사의 그 수영 딸들이야. 여러분, 박윤선 박사의 그 주석에 보면 영엄사 그러고 나오는데 그 영엄사 사장도 그때 같이 일했던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이미 그 권사님들이 80이 넘었어요. 지금 살아계시면 박윤선 박 120살이에요. 근데 그때에 정말 성경 공부를 하기 싫은데 다 성경을 펼치고 가리키시는데 죽어서 여기서 난 나갔으면 좋겠어. 개나리 아파트에 왜 갑자기 성경을 펼치라고 그러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난리를 치시냐 이거야, 할아버지 한 분이. 그런데 성경 창세기를 다 펼치는데 이 창세기 3장에서 맥을 잡아주시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맥을 잡고 창세기서부터 창조에 대해서 맥을 잡는데 제가 눈이 띄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 순간의 과정의 핵심적 딱 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말씀이에요. 여기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온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이야. 성경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그냥 성경의 지식으로 보시면 지식으로 끝나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주심의 깨달음을 우리가 강렬하게 깨달을 때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 말씀을 가슴속에 느낄 때 막 불이 역사하고 가슴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말씀으로 제가 오늘 3부 예배 때도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을 했는데, 성경에도 성경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단어가 있느냐 없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 왔을 때 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 이 천국에 가면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거 복잡하니까 그 과정을 생략하고 너희가 오해하였다. 천국에는 남녀 구분이 없다. 할렐루야. 여자라고 서름 받는 분 혹시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여자에 대한 서름, 요즘 여자에 대한 서름이 어딨어. 남자들이 서름 받지. 우리 남자들끼리 얘기합시다. 남자라고 서름 받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천국 가면 남녀의 구분이 없어.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너희가 오해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쩌다가 왜 오해하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절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답답한 거야. 왜 답답하냐. 막 지금 축복받을 때고 기적이 일어나는 때고 말씀이 그대로 막 그냥 현실 속에 나타나는 때거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해서 막 전하려고 딱 오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떨 때는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은 심각한 표정을 질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뻐할 때고 지금은 주님을 바라볼 때고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때요. 기뻐하세요. 기뻐할 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할 때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내가 있을 때는 낮이니 내가 있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저녁과 같이 움직이면 안 된다. 내가 있을 때는 낮이다. 왜 그럼? 태양이 떠 있을 때는 낮이거든요. 태양이 없을 때가 밤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낮입니까 밤입니까 봤을 때 시기적으로 지금 국가적으로는 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는데 지금 한국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보는 경제적인 상황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심각해요. 이거를 지금 언론에서 제대로 지금 반영을 못해서 얘기를 못해주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심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밤입니다. 시절로 보면.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로 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낮이야 낮.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낮에 속했고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이에요. 낮에 속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다? 뭐 얘기합니까? 그 소속을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라는 건 신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어딥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낮이에요. 낮.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은 빛의 아들, 딸들이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빛의 아들이고 빛의 딸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절은 밤이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로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해 있고 빛의 자녀야. 그러니까 소속과 신분을 나타내는 거야. 여러분은 어디 소속이야? 교회로는 축복교회 소속이야. 그 여러분의 신분은 뭐야? 여러분의 신분은 성도요, 성도. 여러분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아멘. 왕같은 제사장.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like king이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로 왕 비스무리하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고을을 나눠줄 때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과 동시에 왕이야.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세 가지의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기름 부음 받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anointing 그래요. anointing. You will be anointed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받을 것이야. tonight 오늘. 여러분 코너스턴 처치에 그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보고 뭐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전화 통화했다니까. 여기 막 쓰게 해달라고 난리라니까. 아주 그 보수적인 교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는 어노인팅한 말을 잘 안 쓰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는 어노인팅을 말. You will be anointed by the Holy Spirit.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어노인팅이 뭐야? 기름 붓다라는 거. 기름 붓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데는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세 가지 중요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가 임하는 거냐면 내가 없었던 파워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없었던 파워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주의 일을 할 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딱 받은 다음에 음악을 해요. 수금이라고 하지. 지금 같으면 하프 같은 거 이러면서 치는 거 있잖아. 요즘은 여자들이 하는데 옛날에 남자들이 했나 봐. 비슷한 거야. 수금이라는. 이걸 막 치니까 왕한테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가 빼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은사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누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만 해도 막 병이 낫고,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만 취해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냐 저렇게 기도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는 안수하다가도 안수도 안 해. 사람이 많으면 나순 줄로 믿습니다. 그로부터가 나섰다고 난리쳐. 안수도 안 했는데 안수했다 안 했다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 모멘텀은 있는데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파워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갑자기 능력이 충만해졌어. 어린애 나이 상관없어. 여러분 학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기름 부음이 무엇을 나타내냐? 이 사람의 직책을 나타내. 그러니까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날부터 임금이야.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그날부터 제사장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 안수 받는 게 얼마나 신기한 건지 아세요? 전도사님은 전도사 안 하면 집사로도 갈 수도 있고 권사로도 갈 수 있어. 목사님은 못 가요. 목사님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그래서 목사 안수 딱 받은 다음에 실망이 들어오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나는 목사가 이런지 몰랐어요. 아니 여러분 사실은요 경험을 하다 보면 미국에 와도 나 미국이 이런지 몰랐어. 이러다가 또 몇 개월 뒤에 미국이 좋다고 죽어도 안 떠난다 그러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거랑 똑같이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 아니거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내가 목사 안수 받으면 전도도 많이 하고 정말로 사람들이랑 교제를 하면서 이래야 될 것 같다.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딱 받으면 생각했던 것 같지 않아. 기대했던 거랑 틀려. 그러니까 그때 약간 실망감이 들으면 다른 선배 목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기요, 나 목사 안 할래요. 물르는 안수 없어요. 여러분, 참 재밌게도 목사 안수는 한 번 이루어지면 물르는 안수라는 건 없습니다. 전도사님은 임명이기 때문에 임명 철회가 되는데 목사 안수는 누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 안수식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았으면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단에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온 거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야. 정확히 해야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물르는 안수 얘기하는데 없어.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한 번 딱 기름 부으면 그 사람에게 직책이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 뭐 기름 부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한 거야. 이거를 기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여러분에게 직책을 허락합니다. 직책. 할렐루야. 근데 이제 방금 얘기했잖아요. 제사장도 기름 붓는데 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랬어? 왕. 한 번 기름 부음 받으면 끝났는데 여러분에게 주님의 기름 부음이 앞으로 이거 참 옆에 있는 사람 생긴 것 좀 봐봐. 왕이 이렇게 생긴 사람 봤나? 참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옆에 보면서 어머 왕이 이렇게 생겼어? 어떤 사람은 공주, 어떤 사람은 왕비. 근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도 예수 믿으면 왕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제 지금도 그럴 수도 있으나 이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을
왕권을 이 기름 부음은 제사장, 신분, 두 번째 파워, 그 다음에 왕권이에요. 여러분, 이 면류관, 금면류관을 나나나,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면류관, 우리가 천국 가면 금면류관 쓴다고 하잖아. 여러분, 이 금면류관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주의 일 안 하면 천국은 가는데 개털 모자 쓰고 싶어? 개털. 여러분, 개털도요, 계량종 개털 얼마나 윤기나고 좋은 줄 알아요? 내가 옛날에 강아지가 있었어. 이 강아지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까지 왔어요. 데려왔어요. 이 강아지가 몇 년을 살았냐? 4개월에 와가지고 17년을 나랑 같이 살았어. 17년을 살고 며칠 전에 우리 사랑하는 빠삐가 죽었어. 여기 지금 아는 사람들도 어머 너무 이쁜데, 죽는 순간까지도 이뻤대요. 난 못 봤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 말고 인디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블루머리야. 이 털이 블루야. 근데 회색인데 블루라 그래. 얼마나 털이 이쁘게 생겼. 이 면류관에 그 개털 모자 쓰고 있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면류관을 못 받는다. 이 면류관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 땅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뭐예요? 이 능력이만, 천국에서는 능력이 충만하니까 능력이 임할 필요가 없어. 자동적으로 있을 거야 아마. 우리 주님이 함께해서. 근데 뭐는 있는데, 왕권,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면류관을 쓰고 왕권,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어떤 게 임하는? 아까 얘기했나? 능력. 나는 너무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 기름 부음 받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평소처럼 행동을 하는데 파워가 나타나. 신기해. 여러분, 하나 재미난 얘기 해줄게. 같은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고서 딱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뒤집어져.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걸 안 하고 올라오면 은혜 받은 둥 맞는 둥해. 똑같은 행동을 해도 파워가 실리는 게 있고 파워가 안 실리는 게 있구나. 여러분, 능력 받으라는 게 갑자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능력을 발휘하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돼. 일 안 한 사람은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능력이 임하면 그냥 일반 사람처럼 일해도 거기에 파워가 나타나. 이게 다른 거예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거야. 똑같이 그냥 설교를 한데 능력이 임한 사람은 뒤집어지는 거야. 능력이 임한 사람은 설교해도 맨날 그 조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도 오늘 이 시간에 능력을 받고 가잖아. 똑같은 직장 생활에서 달라. 여러분, 희망 있죠? 지난주까지 직장 생활 속에서 죽이니 살리니 했다면 오늘 능력을 받고 가면 내일 아침에 그 여러분을 대적했던 사람이 여러분이 말 몇 마디에도 팍 꺾여버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능력 받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똑같은 행동을 해도 능력을 받으면 파워.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파워가 나타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제사장이라는 능력이 역사하고 막 그런다면, 그리고 왕권이 주어진다는 거. 왕권. 이게 기름 부음의 위대한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기름 부음을 좀 받아야 돼. 어노인팅 받아야 돼요. 자, 성경에서 능력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나왔냐? 첫째, 기도할 때 주어진다.
병든 자가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쳐져. 제자들이 기도했는데도 안 고쳐져.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야. 주여, 주님은 귀신 다 쫓아냈는데 우리는 왜 안 돼요? 기도해도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 그 말에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아하, 능력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 아멘. 좀 이따 기도하면 능력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해. 말씀이야,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딱 깨달아. 그리고 아멘 하는 순간에 그 말씀과 함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을 앉혀놓고 고기를 그냥 잡으면 되는데 말씀을 바치시고 그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열매가 거둬졌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열매를 얻는 비결,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 능력 받는 비결이 첫째 기도고 둘째가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에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무척 중요한 거야. 그냥 말씀만 들었다고 해서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내용을 알아들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아하, 여러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딱 때리고 내가 옛날부터 하는 거 있죠. 무릎을 딱 때리면서 이제 알았어. 아하! 다 같이 시작. 아하! 이러면 여러분 오늘 승리하는 거야. 능력이라는 게 막 그냥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능력 받기 전까지 행동했던 걸 능력 받은 다음에도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별일이 안 생겨. 근데 능력이 임한 다음에는 그냥 행동했는데 능력이 같이 나타나. 이거 잘하셔야 돼. 그 능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깨닫는데 무릎을 때리면 어떻게 한다? 그런 능력이 많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무지하게 어렵게 해서 말도 못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 있느냐? 그런 내용도 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율법적으로 들어가고 레위기로 들어가고 민수기로 들어가고 막 신명기로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서 한없이 가.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더 simple, easy, 단순하고 쉽고 그 다음에 hear, 듣기만 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냐? 첫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무것도 아니야. 뭐라고 하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렐루야. 말씀 속에 내용이 있구나. 첫째, 어디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말씀을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나오는 줄 아세요? 다시 기초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쪼갠다는 걸 그렇게까지 좋아하면 안 돼요. 말씀을 쪼개면 교회도 쪼개진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쪼개면 교회도 쪼개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 일리가 없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부흥 강사 때 말씀을 쪼갠다. 말씀을 쪼갠다는 게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이게 급현대의 의미 막 그 속에 있는 걸 막 쪼개는 거야. 짜개는 거야. 말씀을 쪼개면 교회도 쪼개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별 이상한 말도 다 있어요. 절대 교회 건축할 때 종탑을 2개로 세우지 말아라. 2개로 세우면 교회가 2개가 되더라. 교회 할 때 여러분 종탑 양쪽으로 이렇게 세워서 올라가잖아요. 충영교회도 그렇게 올라가고. 근데 이거를 종탑을 2개를 세우면 교회가 둘로 짜개지더래. 말씀을 쪼개면 말씀을 쪼갠 교회가 쪼개지더라. 여러분, 옛날에 부흥 강사 때 말씀을 막
쪼개고 제가 전국을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안 쪼개느냐? 지금도 쪼개지.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다시 기초로 나오는데, 여러분 말씀을 쪼개서 그 말씀을 막 스타디하고 이런 분들에게 먹이면 그거 좋아하거든요. 어머머머머머.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단순한 메시지인데 내 마음 문이 열려 있으면 바로 꼽혀요. 이거를 지금 어렵게 해석을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저는요, 지금 요즘 믿는 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깊이 들어가지만 성경 말씀, 쉬운 말씀을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이거를 쪼개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깊이 쪼개지 않으면 이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 바보 같은 이게 시간이 다 지나갔어. 뭐냐?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것을 이거를 설명하고 또 성경 말씀 이것저것을 찾아서 왜 사랑해야 되는지, 왜 원수를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다 설명하면 그때 가서 어머 원수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기초적이고 1차원적이야. 그러면 이게 수준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복잡한 말할 필요 없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야. 이렇게 딱 돼버려요. 이거를 나도 해야 해. 이게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어떤 면에서 깊이 들어가면 외려 더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말씀 깊이 들어가는 것과 단순하게 들어가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말씀의 내용은 단순한데 말씀을 끌고 들어가는 면은 깊어. 이게 또 무슨 말인지도. 이거 봐봐요. 자,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던지는 건 이 지금 너무너무 쉬워서 다 하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알아. 여러분 고기 잡을 때 그물 던지는 거 모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어부들도 그물을 던져서 잡았는데 못 잡았다는 거야.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다. 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을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물을 던져라라는 걸 아주 상식적으로 기본적인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요게 지금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그물을 다 던져서 근데 못 잡은 거야. 왜 못 잡았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깊은 데로 안 간 거야.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딱 가르쳐 줬는데 하나만 딱 가르쳐 준 거야. 뭐를? 그물을 던지는 건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오늘도 했는데 오늘 했는데 못 잡은 거야. 그물 던지는 걸 모르겠어요? 고기 잡을 때 그물 던지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애들도 다 알지. 애들 보고 물어봐. 너 고기 잡을 때 뭐 이 물고기 잡으면 뭐 던져야 돼? 그러면 애들이 그물 그러고 다 알지. 다 알아. 단순한 말. 근데 뭐를 하나 몰랐어? 이 말씀 속에서 뭐를 지금 이 제자들이 깨달아야 돼요? 깊은 데로 가라는 걸 못 알아들은 거야.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지 말아야 될 단순한 건 깊은 데로 가려고 그러고 정말 깊은 데로 가는 부분은 못 알아듣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물을 던져라. 단순.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도 그물을 던지시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그물 던져도 안 잡히던데? 안 됐어요. 어저께까지. 걱정하지 마. 오늘 하나만 알면 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저지난 죄는 오른쪽에다가 오른대로 던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그물 던지는 사건이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오른쪽에다 던지라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틀린 쪽이 아니라 바른 쪽,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 오른쪽.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는 무슨 말일까요? 깊은 데로 가서는 어느 쪽 방향성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방향성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만약에 틀렸다면 바른 데로 가야 돼요. 틀렸다면 바른 데로 가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제가요 틀린 거를 생각해가지고 바른 데로 갔거든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기도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왜 안 돼요? 방향성으로 오른쪽으로 갔다면 여러분 1차 승리.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향성이 아니라 깊이를 따져야 되는데 얕은 곳이 있고 깊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얕은 것이 무엇이고 깊은 것이 무엇이고 요것만 설명하고 나 설교를 확 맞춰버릴까. 할렐루야.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열매를 거두고 능력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방법으로 그대로 생활하듯이 그물을 던져라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어. 깊은 데를 가르쳐 주세요. 오케이, 깊은 데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눈 번쩍 떠보세요. 할렐루야. 깊은 데가 뭐냐? 자, 여러분.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나나나나나. 이 가사가 나는 다 알다가도 꼭 예배 드릴 때 하려고 그러면 가사가 생각이 안 나더라. 이상해. 아유, 이상해. 장타의 배티와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찰싹거리는 얕은 파도 보고 왜 실망하느냐. 알았어. 얕은 데서 있는 사람은 파도를 통해서 좌지우지가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이란다.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누가 읽어? 내가 한번 읽을게. 야고보서 1장 17절. 아니야. 아니로구나. 13절이네. 미안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이라 6절, 7절, 6절이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죠.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깊이로 따지면 얕은 물에서 그래서 그 찬송을 보면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그다음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막 다 운둔다. 네가 잘못 잡아. 저는 작곡가가 잘못 잡아지 뭐 어떻게 해. 그 다음에 거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자, 얕은 파도 몇 절이요?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여기 3절에 한번 보세요. 이게 몇 장이더라? 300이자. 주여, 가수 아니요 나는.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할렐루야.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얕은 물가는 마음이 약해서 결단하고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깊은 데는 뭐냐? 깊은 데는 겉에 파도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물이 깊어서 왔다 갔다 찰싹거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의심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도 못하고 마음이 쫄여가지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요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얕은 물가에는 깊은 데로 가면 요동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이것만 믿고 있어. 누가 부정적인 얘기해도 그 말에 따라가지도 않아. 그 말 듣지도 않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깊은 데로 가면 이렇게 확실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물을 던져라라는 평소의 행동을 할 때 능력이 따라붙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평소 때 행동하듯이 행동하는데 뭐만 달라져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무서워하고 겁내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쫄여서 못 가고 이런 거를 내려놓고 강하다. 이 말 명심하세요. 강하다. 된다. 된다. 할렐루야.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 다 듣고 참고를 합니다. 나보고 말 안 듣는다고 하는데 나만큼 잘 듣는 사람이 없어요.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그러면 죽어도 그거는 그냥 가요. 사람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말씀과 기도와 역사를 통해서 결론이 났으면 끝난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깊은 데로 가셔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평소 행동을 하시고 기도와 믿음으로 나가실 때 여러분 환경과 생활 속에서 똑같이 어저께랑 똑같이 사는데 기적이 말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임하는 데는 기름 부으시면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려면 기도와 말씀인데 기도는 그냥 하면 되고 말씀은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열매를 얻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을 어저께랑 똑같이 던지는데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그러면 그때 능력이 임해서 다 잡아버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는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안 돼도 전도하다 안 돼도 실망하지 마. 여러분 누구 말도 듣고 좌절하고 엉뚱한 반영하고 가십시오. 그냥 가세요. 축복교회 어느 날 보면 목사님 우리 교회다 큰 성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보면 목사님 큰 성전이 아니라 작은 성전 우리가 분수에 맞게 가시죠. 분수에 맞는 게 뭔지 나한테 좀 가르쳐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뭐를 계산하고 지 맘대로 큰 교회 가자 그러고 자기 맘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자. 그러나 큰 교회를 꿈꾸는 것은 비전 때문에 그러는 거지 큰 교회를 좋다 안 좋다가 아니에요. 작은 것보다 큰 게 비전적이에요. 그죠? 비전적으로 가는데 우리가 크게 나가자. 꼭 크다는 게 덩치만 크고 스페이스만 크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 뜻대로 가자고 얘기가 나와야 돼. 전혀 나는 듣잖아. 하나님 뜻대로만 가면 오케이요. 딱 들었을 때, 이거는 들을 말이 있다 그러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쓸데없는 말이야. 전혀 듣지 않아요. 왜?
제가 다 해봤어요. 예배당을 작은 데로 가니까 작은 데로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져. 큰 데로 가니까 큰 데대로 채워주시면서 역사를 해. 그거는 사람의 뜻대로 가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직장 생활도 어느 순간에 큰 거를 꿈꾸시고 비전적으로 가시지만 거기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임할 줄로 믿고 깊은 데로만 가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것이고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안 듣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의 들을 말을 다 듣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철저하게, 우리가 그 말 들으면 같이 망해. 하나님의 뜻이 섰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 중심으로 가시는 것이 깊이 가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위대하고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내가 똑같이 행동해도 내 행동에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주여 한 번 해주어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괴롭게